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섰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또 오늘 나의 모습이든 앞으로의 나의 모습이든 말씀 앞에서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쫓아서 우리가 소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와서 봄인지 여름인지 구분이 안 가지만 많이 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항상 건강하시게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얼마 전에 또 지금은 좀 인기가 식은 것 같은데 두바이 쫀득쿠키 맞죠? 두쫑쿠가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원 플러스 원도 팔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제 인기가 좀 식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버터떡도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두쫑쿠만큼은 아니지만은 버터떡도 먹어보니까 또 그것도 나름대로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달콤하면서 또 쫀득쫀득한 게, 두쫑코는 좀 개인적으로 별로였는데, 공통점이 그 달콤한, 달달한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달한 거를 요즘에 많이 찾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또 2030 세대들이 당뇨 환자도 많이 늘어났다고, 급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생활이 바뀌어서 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음, 피곤하면 또 달달한 것들 또 먹으면 또 힘이 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성경에도 너무 많이 단 거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경에 그 나오는 이 달달한 거 있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꿀이 나옵니다, 꿀. 이 성경에서도 이 꿀에 관해서 이 달달한 그 달콤한 거에 관해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꿀 하면은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꿀을 주식으로 삼았던 인물. 그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 주님 오실 길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주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석청이 바로 꿀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청렴한 그런 인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꿀을 그렇게 주식으로 그렇게 잘 먹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는 꿀을 저렇게 잘 먹으면 주식으로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고대 시대부터 이 꿀은 신의 양식으로 불렸어요. 신의 양식. 그래서 여러분 오디세이 알죠? 일리아드, 그리스 전쟁, 뭐 트로이 목마 전쟁, 뭐 인간과 신의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오는
그 책 여러분 그리스 서사시 잘 아시죠? 어, 이 책에서도 보면은 그 죽은 시체의 사체에다가 장사를 지낼 때 꿀을 바르는 의식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꿀을 신의 양식으로 여기고 죽은 사람을 다시 이렇게 살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가지고 꿀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조금 전에 대표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꿀을 주식으로 삼았고 삼손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이 딥나에서 그 사자를 탁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해골에 그 야생 벌꿀이 있었는데 그 야생 벌꿀을 이 삼손이 허기가 지니까 그 꿀을 막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규례에 따르면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삼손이 이거를 거역하고 그 벌꿀을 먹습니다. 근데 꿀은 그래서 이 삼손의 욕심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이 됐죠. 이 꿀은 많이 먹으면은 안 좋고 적당히 먹어야 이제 건강에 좋은데 성경에서 이제 꿀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많이 쓰였는데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 가나안 땅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뭐 생각하기를 정말 그 땅은 비옥하고 어? 막 열매도 많고 굉장히 풍성한 그런 땅이다 싶은데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런 지대인데 특별히 많이 나는 게 바로 꿀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젖은 바로 엉긴 젖을 말합니다. 엉긴 젖은 무엇일까요? 엉긴 젖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버터입니다. 버터. 기름이 많이 난다는 감람유, 올리브유, 기름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을 어디서 하나님이 내셨냐면은 그 광야의 반석에서 꿀을 내셔서 이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이 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꿀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부분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 이사야 7장 우리 임마누엘이 나오는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여기 엉긴 젖과 꿀이 나오죠? 좀 군침이 도시나요? 이제 끝나면 꼭 버터떡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젖과 꿀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꿀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달달한 꿀과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119편 103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꿀처럼 달 때가 있으신가요? 네?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강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때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소리내서 읽고
또 한 구절이라도 말씀에 암송을 하고 선포를 하다 보면은 내 말에서 달달한 그런 맛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에서 꿀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먹이시려고 그 먹이고자 하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강하게 있으십니다. 에스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청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입에 딱 댔을 때 입에서 내가 딱 먹을 때 꿀같이 달더라. 그렇게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꿀같이 달달한 이 말씀을 가차없이 한 번에 없애버린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그 에스겔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먹었는데 꿀같이 달았는데 먹었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달달한 말씀이 배에 들어가니까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먹이시려고 하시고 꿀같이 달다고 다윗도 고백하고 에스겔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드시고 세례 요한도 주시긴데 왜 이렇게 꿀같은 말씀이 배에 들어가니까 쓰게 되었을까요? 우리 믿음 생활이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내 삶이 완벽해지는 그런 순간이 이 믿음 생활의 믿음의 삶의 그런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삶의 이 최고의 순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먹고 내가 우리가 아프면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그렇게 먹어서 낫듯이 이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내가 배에 채워야만 쓴 약이라도 먹어야만 병이 낫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에 내 뼈와 내 삶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이 최고의 순간이 올 때, 바로 이 우리 믿음의 삶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잘 된다고 좋아하고, 안 된다고 실망하고,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어떤 순간에서도 잘 되든지 못되든지, 어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달달한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을 내 배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래서 밖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달달한 말씀을 내가 보면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을 먹으면서도 내 삶에 쓰디쓴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쓴 약, 바로 양약이 되는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죽을 만큼 괴로울 때라도
말씀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불안도 두려움도 후회도 다 떨쳐버리고 떨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떨치려면은 그냥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못할지언정 내가 한 구절에 머물러서 그 한 구절을 계속 읽을지언정 말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을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 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올 때도 그냥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나는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읽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 때 단 것을 먹으면 조금 힘이 나는 것처럼 달달한 걸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힘이 나고 나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소망이 생기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다른 거 다 사라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AI가 똑똑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그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다 보면은 내 병도, 내 아픔도, 내가 추구했던 모든 썩어질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다 이제 배설물이 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이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향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뼈에 양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뼈를 더욱더 튼튼하고 더욱더 튼실하게 이 말은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먹고 또 곱씹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연습을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이게 주식이었어요 사실.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때 당시에 꿀과자가 만나였다고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꿀이 들어간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그거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둔 만큼 남기지 말아야 됐어요. 썩으니까. 그 말은 만나를 오늘도 먹고 내일도 새로운 말씀을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왕창 먹고,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성경을 내가 왕창 읽고 내일은 안 읽고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일은 믿음으로 안 살고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먹고 내일도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하늘에 내려오면은 요만큼만 주어 너희들이
걷어서 먹어야 되고, 또 내일은 또 요만큼 걷어서 먹어야 되고,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만나를, 그 정해진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놀라운 축복은 안식일이 되잖아요. 또 어쩌다가 그 만나를 모았는데 만나가 썩어서 나도 모르게 썩은 게 있으면은 안식일에는 그 모든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두 배로 다 거두게 하셔서 주일날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축복은 새롭게 되는 축복, 또 갑절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또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안식일, 주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혹독한 광야에서 꿀과 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바로 하루하루 말씀으로 하루를 그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꿀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 내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 힘을 얻으려면은 진짜 강한 능력과 힘을, 건강을 얻으려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반석에서 내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반석은 누굴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로 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깊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영광 돌리듯이 하루하루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여러 부르면서 살다 보면은 내게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그 통로가 되셔서 나에게 힘이 되셔서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크게 하루하루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 달달한 말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이렇게 먹여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든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 살이 찢기는 고통, 내 피를 막 그렇게 남모르게 흐르는 그런 눈물, 고통,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예수님의 그 잔을 내가 나 또한 그렇게 들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 내 삶이 그렇게 쓰리쓴 그런,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렇지 말아야 되는지 내 마음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쓰리쓴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꿀을 먹고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래서 넘쳐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가까이,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말씀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기쁨이 흘러나오도록, 기름이 막 흘러나오도록, 꿀이 나에게 막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도록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성령에 충만한,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나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시고 내 배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씹으시고 먹으시고 예수님으로 채우셔서 품으셔서 여러분 모두 또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전파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했던 충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